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방금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무슨 글이 적혀 있었습니까?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랬죠. 누군가가 저에게 보내왔더라고요. 그 글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그 이제 사진 속에 그 글이 적혀 있었잖아요. 영적으로 해줄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이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 말고 육적으로도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육적으로도 그죠? 그럼 영적으로는 어떻게 써요? 영적으로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일단은 부모님과 함께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 아이가 어디를 가겠어요, 그죠? 부모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부모님과 함께 가겠죠, 그죠? 그리고 자라서는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또 선생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을 따르게 되겠죠. 선생님과 함께 가겠죠. 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모델이 어디에선가 이제 그 모델이 보이는 거죠. 누군가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런 모델을 따라 또 가게 됩니다. 세상에 책을 통해서 이제 위인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인을 또 따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도 보세요. 공자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석가모니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위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따라가든 선생님을 따라가든 뭐 공자나 석가모니 등등의 위인들을 따라가든 그들과 만나서 그들과 함께 간다. 다 어디로 갈까요? 이 목적지가 어딜까요? 여기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뭐 공자나 석가모니 다 세상 위인들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그 따라가는 사람들도 어디로 갈까? 그 목적지가 어딜까? 최종 목적지가 지옥인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뭐 공자가 됐든 석가모니가 됐든 그런 등등의 그런 위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간다? 그러면 최종 목적지가 지옥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 따라가면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가다 보면 최종 목적지는 지옥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순간부터 인생은 달라집니다. 저도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또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또 이런저런 책들을 보면서 위인들과 함께 나도 이런 사람이 돼서 세상을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이고 허무한 삶인지를 알고 난 후에 그리고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교회에 들어왔어. 교회에 들어오면 이제 뭔가 이제 제대로 붙잡고 살 수 있을 줄 알고 그래서 교회로 들어왔는데 목사님들의 가르침이 이 성경에 이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여기도 펴가지고 말씀하시고 저기도 펴가지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이제 율법적인 설교를 내가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굴 따라갔냐 하면요. 율법을 따라간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알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알고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또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율법 따라가면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0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로마서 7장 10절.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만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 되어 있죠? 생명에 이르게 할 줄 알았는데 그 계명, 그 율법을 따라가면 생명에 이르게 될 줄 알았다. 생명, 즉 천국에 또는 구원에 이르게 될 줄 알았는데 생명에 이르기는커녕 천국에 이르기는커녕 도리어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 되어 있죠? 이것도 나중에 내가 알게 된 겁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그냥 목사님들의 설교만 들은 거야. 내가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뿐만 아니고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 들으면서 옛날에는 녹음해 놓은 거 녹음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들었단 말이야 내가. 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봤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사라지니까 내가 미치고 환장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열어보니까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가르침대로 그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을 쳤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열어보니까 로마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내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나서 내가 충격을 받았겠죠. 나는 율법대로 하면 생명에 이르게 될 줄 알았는데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저 엉터리 목사들 말 듣고 내가 율법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그것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짱 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것 전부 다 말짱 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것도 모자라서 고양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해야 된다. 금식기도 철야기도 해야 된다. 오늘은 이 말씀 던져주시고 또 다음에 가면 또 저 말씀 던져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말짱 꽝인 거야. 그냥 헛된 일만 내가 한 거지. 헛된 일만. 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니까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내가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눈을 비비고 봤다. 눈을 비비고 또 보고 또 눈을 비비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랬어. 왜냐하면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잖아. 이 글을 읽다 보면은 순간 잘못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그동안 내가 몇십 년 동안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내가 늘 그렇게 듣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여기에 보니까 내가 그동안 듣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거과는 정반대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깜짝 놀라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눈을 비비고 또 보고 눈을 비비고 또 보고 했는데 정확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다시 한번 혹시 내가 잘못 봤는지 여러분들 확인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거 글자 하나도 안 틀렸죠? 제가 읽은 거. 예. 정확하죠? 그죠? 예. 내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완전 충격을 받았다니까. 그리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이 말짱 꽝이다. 예. 헛된 일을 내가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안 해도 될 고생을 했다는 것까지. 예. 그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될 고생까지 내가 했구나. 예. 제가 교회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에 들어섰는데 11조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 걸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 말라기 3장 9절 10절 말씀을 찾아주시면서 11조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내가 겁이 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말라기 3장 그 앞에 그 말씀이 그게 있습니다.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고 말라기 3장 9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읽어봅시다. 말라기 3장 9절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9절 말씀에 11조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둑질했다는 거잖아요. 그 앞에 8절 말씀 끝자락에 보면 11조와 봉헌물이라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 11조 수입의 10분의 1 이게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의 10분의 1이 10만 원이잖아. 그럼 10만 원을 하나님께 이제 헌금을 드리는 그 11조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거래.
그래, 그 목사님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찾아주면서 내보고 이렇게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보니까 여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 말씀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이제 그 목사님이 찾아주면서 읽어보라고 해서 내가 읽어보니까 내가 도둑놈으로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성경 읽어가다 보면 율법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율법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동안 그 11조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다 안 다니다 하다가 어느 날 나이가 30이 돼서 이제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뭔가 이제 진짜 붙잡아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이제 간 건데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 율법을 붙잡은 거예요. 율법을 믿음의 법을 붙잡아야 되는데 율법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내 손에다가 율법을 갖다 주는 바람에 내가 율법을 찾게 된 거예요. 이게 들어섰는데 이 말씀부터 먼저 하시니까 내가 찔림을 받게 됐다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도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내가 도둑놈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도둑놈이네. 내가 그 말은 내가 목사님 앞에 그러면 내가 도둑놈이네요. 내가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내 속에서는 내가 도둑놈이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버리더라니까. 이 말씀을 읽자마자. 그래서 내가 목사님에게 물었지. 그러면 목사님,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건데 내가 그때 나이가 30살 때인가 그럴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다니다가 말다가 그랬다가 정말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간 건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가 이제 물었어요. 겁이 나서. 겁나잖아요. 내가 도둑놈인데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 내 천국에 못 가면 내가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어디에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죠? 근데 내가 도둑놈인데 내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내가 도둑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 못 가. 그러니까 두려워. 겁이 나더라니까. 그래서 목사님에게 바로 물었어요. 그럼 목사님 제가 11조 헌금을 지금까지 안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드리면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이라도 드리면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현금 11조 드리지 못한 것을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 집에 재산 전체를 계산해 가지고 10분의 1을 드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파트가 30평짜리인데 31평짜리냐 그 아파트 가격 내가 이제 그 아파트 구매한 가격이 있잖아요. 상값이 있잖아요. 이게 워낙 얼마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 승용차 그거 얼마짜리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이거는 그때 29인치 큰 거 그거 옛날에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 큰 29인짜리. 지금은 29인치짜리 해봤자 뭐 조그만한데 너무 얇아져가지고 근데 옛날에 29인치는 덩치가 이만해. 혼자서 못 들어 무거워서. 그거 얼마 주고 샀고 그 다음에 전축이 내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축이 좋아요. 전축도 외제 영국 미국제 이게 막 사가지고 막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축이 또 이제 또 몇백만 원 하니까 그것도 얼마 주고 샀습니다. 해가지고 냉장고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뭐 전부 다 계산 다 했어. 숟가락 젓가락 그런 거 다 집에 지금 있는 모든 거 다 계산해가지고 그래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몇천만 원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10분의 1 그 당장 돈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가서 빚을 내가지고 그 10분의 1을 그 다음 주에 가서 하나님께 딱 드렸다니까.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다고. 그러고 나니까 좀 속이 시원하더라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지금 오늘 방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지금 만났잖아요. 방금 읽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옛날에 저처럼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들도 11조 헌금 제대로 내신 분 계십니까? 물론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항상 제가 헌금이고 뭐 청소고 뭐 봉사 이런 거 그 아무것도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예, 항상 제가 강조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참빛교회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뭐 헌금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 이제 헌금했던 그 버릇, 헌금했던 그 체질이 있어서 예, 헌금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하실 생각 일단 내려놓고 말씀부터 먼저 들으세요. 예. 지금까지도 헌금함이 없잖아요. 참빛교회는. 헌금함 저 뒤에 없어요. 제가 감춰놨습니다. 헌금함. 왜 헌금함을 제가 감춰버렸냐면 헌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몰랐기 때문에 재산 11조 헌금까지 했던 거예요. 교회 들어서면서. 여기에 말씀을 찾아주면서 11조 헌금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헌금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1조 헌금 한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좀 편안해졌을 뿐이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이고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제 구원받았겠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을 받은 거겠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11조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냐 하면 믿음의 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믿음의 법 지키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거라고.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법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건이 있다고 말이야.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은 조건이 있다니까.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듣고 알았다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들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 그 죄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된 거죠.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신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뿐만 아니라 죄,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다음에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쭉 20가지 그 20가지 그 자체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엄청난 분이다 라는 것을 듣고 알았으면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거죠. 구원 받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그죠? 죄,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나 하늘나라도 누리게 되고, 그죠?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이기게 되고, 찬송가 351장, 찬송가 357장 가서 내용 그대로, 그죠? 무슨 문제를 만나더라도 다 이기게 되고, 그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행통하게 되고, 그죠? 찬송가 384장 가서 내용 그대로,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법에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이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몸으로 하는 일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그랬죠. 내적 행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이게 눈에, 얼굴에 붙어 있는 이 눈으로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일이에요. 물론 본인도, 그렇게 한 본인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 일이 안 보여. 마음으로 한 일이라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밖에 몰라. 이 일을 해야 제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 생명에 이르게 된다.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이걸 몰라 놓으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만 듣다 보니까 내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여기 11조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말라기 3장 9절에서 10절 이 말씀에 보면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건데 그걸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결국은 도둑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처음 접할 때 내가 바로 그냥 도둑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둑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재산 11조까지 드렸다 그 말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참빛교회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헌금에 관련된 그런 말씀은 안 합니다. 헌금통까지 내가 저기 감춰놓고 여러분들 앞에 지금 계속 말씀을 들려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여러분들도 나처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여러분들도 받게 돼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그럼 뭘 들어야 된다고 그 뒤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랬죠.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것이 선물 중에 선물이다. 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기 전에 그냥 교회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목사님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이런저런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몰라놓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 말씀 따라가고 또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또 저렇게 따라가고. 그때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랐어.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이 발견되니까 내가 그냥 괴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미치고 막 환장할 것 같은 거죠.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막 탄식 계속해서 그냥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냥 이런 탄식이 계속 올라오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펴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저도 이런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럼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죄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그 죄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나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말은 미치고 한장할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사망의 몸에서 생명이 아닌 사망의 몸,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잖아요. 사망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도 이렇게 깊은 탄식을 이제 하게 됐고 그런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 속으로 데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성경을 쭉 몇 번 읽게 하시더니 내가 그동안 몰랐던 내용들 그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런 말씀들이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 즉 죄 문제, 그 죄 문제도 왜 만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된 거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사람 속에 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있죠. 20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향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율법대로 살고 싶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인데 도리어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는 율법대로 살고 싶은 건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를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것은 거기에 나오죠.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거냐? 그게 이제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된 것이다. 그때 들어와 거하고 있는 그 죄가 때를 따라 분출하고 있었던 거죠. 나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근데 이 내용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이런 말씀들이 다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알고 난 후에 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도무지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로마서 3장 27절 펴보세요. 로마서 3장 27절을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나는 그 어떤 방법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내가 선행, 고행을 비롯한 그 어떤 종교 행위를 해도 나는 생명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런 방법들을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구나. 이제 내가 이걸 알아버렸잖아요. 이 말씀 속에 다 있으니까, 성경 속에 다 있으니까. 내가 그런 방법들로 하다 보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사망 당하기 전까지 얼마나 더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계속 깊은 탄식이 올라온다니까.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낸 거라니까.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고생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그런 나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 그리스도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내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 찾아서 읽어봐요. 요한복음 6장 29절. (28절부터)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교회를 다녔다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일이 뭔지를 몰랐다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기 전까지 이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만 다닌 거잖아요. 저를 만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듣고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 그만둬버리고 여기까지 이제 참빛교회로 오셔가지고 지금 같이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죠.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찬송가 96장에 20가지도 들어있다고 그랬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20가지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죄,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도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냐? 예수다. 그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여기에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착착착착착 이렇게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몰랐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저를 안 만나도, 저를 안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이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여기 있네, 이런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아졌다. 물론 저를 안 만나도 그럴 수 있는데, 저를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풀어서 말을 해주니까 여러분이 알아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시키신 일을 이제 여러분이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예수라고. 그 다음에 그 예수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한 것이고,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이거 하나가,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다른 말씀들로 또는 율법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딱 이 말씀 딱 한마디, 이 말씀 딱 한마디인데 이 한마디, 이 한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된다면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된다면 되는 방법을 나에게 가져와 보세요. 이 방법, 이 외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와보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가져와서 내한테 얘기해주면, 들어보고 맞으면 내가 그걸 따라 갈 것이고, 안 맞으면 내가 그걸 따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알아버렸습니다. 오직 이거 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거 딱 하나 하면 된다는 걸 나는 알아버렸습니다. 이 성경 속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고 계시는데 이 성경 속에서도 이것 딱 하나, 요한복음 20장 31절 펴보세요. 듣고 들어서 이 말씀들이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았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누구?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게 해주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믿으면 뭘 얻게 되니까? 생명을 얻게 되니까. 방금 그 읽은 말씀 속에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주신 거니까. 그러면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것 딱 하나만 하면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고 내적 행위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하는 일. 앞에서 말씀드렸고, 말씀을 들어야 일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말씀을 정은기 목사가 자꾸 들려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말씀 이외의 것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으니까. 이 말씀 이외에 성경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 이외에 성경에 기록된 다른 말씀으로는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율법만 해도 600개가 넘어요. 그 율법으로도 안 되니까 구원 받을 수 없으니까 로마서 3장 27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거 딱 하나만 하면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이걸 제가 알고 내가 이 말씀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더니 그때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내가 제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 곧 예수죠. 예수를 진짜 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 목적이 뭐냐면 천국에 가는 거야. 천국에 가는 거.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 어디로 가고 싶어요?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물으면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그러면 너 어디 가고 싶냐 물으면 전부 다 천국 간대. 천국. 지옥에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 근데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누구랑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누구랑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랑 같이 가고 있다면 갈 곳도 너무나 확실한 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딜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천국이지. 그래서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랑 함께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랑 함께 가고 계시죠? 저도 예수님이랑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랑 함께 가고 있다는 말은 무엇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죄,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도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고 찬송가 96종에 20가지도 다 들어있고 그죠? 그 속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자 예수님이랑 함께 가고 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는 동안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동안 무엇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간다는 말은 죄,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답과 함께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천국까지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것과 함께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찬송가 96장에 20가지로 요약이 돼 있어요. 그 이상의 것도 계속 이어붙일 수가 있지만 자, 20가지 그것과 함께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돼야 이제 자기의 것을 다 내놓게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돈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몸도, 이 육신의 생명, 이거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놓게 돼요.
이 전체를 그냥 11조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그 재물 속에 11조도 있는 거니까 재물도, 그 다음에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되어버려요. 지금 이것이 드려졌다. 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이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다른 걸로는 사람 살릴 수가 없으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어. 법으로 말하자면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법을 가르쳐 주려면 믿음의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 말씀을 가르쳐 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 이 말씀 전하는 일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쓰이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돈,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일에 쓰이게 되고, 내 몸도, 이 육신의 생명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쓰게 되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것이 결국은 이제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그대로 이제 상급받는 일이 되는 거죠. 영원히 썩지 않은 상급받는 일이 되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마태복음 4장 19절,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되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그죠? 여기 말씀들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는 안 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21장 오늘도 또 봅시다. 421장 펴보세요. 찬송가 421장 펴보세요. 됐습니까? 됐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베낸데, 그거 보세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 베내버려요. 그냥. 사람도 베내버리고 삶이 그렇게 베내버린 거야.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이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이전에는 이런 사람도 안 됐고 이런 삶을 살지도 못했잖아요. 정홍기 목사를 놓고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정홍기 목사를 놓고. 제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도 아니었고 이런 삶을 살지도 못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다 변해버린 거야, 그냥. 무슨 말씀이 나를 이런 사람이 되게 했고 이런 삶을 살게 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나를 이런 사람 되게 했고 이런 삶을 살게 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율법으로도 안 되고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요. 이런 사람이 그리고 이런 삶을 살 수 없고요. 선행, 고행, 그 어떤 행위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해도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사람을 이런 사람 되게 해주고 이런 삶을 살게 해줘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내가 어떤 방법으로 또는 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삶을 살게 됐다면 여러분들도 율법대로 사세요. 그렇게 계속 내가 율법적인 설교를 하게 될 거라고요. 11조 헌금만 가지고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1조 말라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이거 꺼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 이게 보세요.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11조 헌금 하세요. 여러분 앞에 내가 옛날에 나에게 그렇게 했던 목사님처럼 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도 나처럼 그렇게 안 될까요?
겁이 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도둑놈이네. 내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도둑놈이 돼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 천국에 가기는커녕 내는 바로 지옥행이야. 무서워, 두려워져.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될까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하지 않아도 돼. 헌금 10원짜리 하나 안 해도 돼. 지금까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지 못했어도 괜찮아. 지금까지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했어도 괜찮아. 선행을 눈꼽만큼도 안 했어도 괜찮아. 도둑질만 계속 지금까지 도둑질만 헤쳐먹고 살아도 괜찮아.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괜찮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아버려. 모든 죄,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와 율법대로 살지 못한, 또 양심적으로도 살지 못한 그 모든 죄 다 사함받게 돼. 용서받게 돼. 깨끗하게 해결돼 버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니까, 실제로. 나처럼. 예수님 딱 만나면 그때부터 이제 누구 따라가는 거야? 예수 따라가는 거야. 예수 따라가. 찬송가 449장 펴보세요. 449장. 읽어봅시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예수 따라가며 뭐해? 복음 순종.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 받는다. 제사함 받고 성령 받는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잖아. 그쵸? 임마누엘 이 복이 최고의 복이잖아. 선악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어. 임마누엘, 자, 하나님을 다시 만났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얻어버렸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다 소유하게 됐지. 그쵸? 임마누엘, 이 복이 최고로 큰 복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 내용이 뭐냐?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일을 하면 그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 복음이라고.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고, 읽어봅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고, 온 세상 온 문제를 다 이기게 되고, 우리 행할 길 환해져 버리고,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걷게 되었다니까. 그분이 빛이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빛이다, 그 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그분 따라간다, 빛을 따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천국까지 환한 길을 가는 거야. 빛 속을 걸어간다니까. 빛 속을. 하늘의 구름 속에 그 있는 비가 내려오는 그 빛 속, 그 비 말고, 그 빛 속 말고, 빛. 햇빛 할 때 빛. 예수는 빛, 참빛이잖아. 그 참빛 속으로 그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육체 통쾌 상쾌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게 된 거잖아. 그렇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했더니, 여러분들은 누구랑 함께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과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답이 가는데 답이. 내가 가면 져요. 내가 가면 진다고. 내가 삶의 현장에 가면 이런저런 문제들 만나. 그죠? 그 문제들 만나면 내가 가면 져요. 뭐가 가니까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답이 가니까 이기는 거예요. 답이. 그쵸?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다. 여러분은 못 이겨요, 그거. 여러분과 함께 하는 답이 있어. 그 답이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뭐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오세요.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174페이지로 들어오세요. 찾았습니까? 174페이지 위에서 7째 줄 보세요. 거기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생각 자체가 달라진다. 삶의 방향, 목표가 달라진다.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몸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복음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앞에서 여러분들 그 들은 말씀들 생각하면서 따라 들어오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그리고 이 몸, 육신의 생명까지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돼요.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쵸?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더 많이 챙기려고 했잖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그죠? 그러다 보면 내가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다면 내가 그 성공한 것도 알고 보면 슬픈 성공이에요. 뭐라고요? 슬픈 성공. 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했다 할 때 그 성공도 알고 보면 슬픈 성공이에요. 슬픈 성공. 왜 슬픈 성공이냐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인생을 쭉 살아왔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한 30 또는 뭐 40살 돼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 바라보는 눈으로 말하자면 이제 뭐 어떤 뭐 좀 높은 자리에 앉았다, 뭐 성공했다, 뭐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높은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성공했다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30년, 40년 이제 살아오는 동안 그런 자리에 가게 되기 전까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알고도 그럴 수가 있고, 모르는 사이에도 다른 사람들을 상당히 힘들게 했을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받고 그 자리에 올라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알면서도 그럴 수 있고 모르는 사이에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자리까지 갔으니까 이것은 슬픈 성공이다. 그 말이에요. 성공이라 해도 우리는 즉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은, 그 죄에 빠진 인간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자기 육신의 그 생명, 이 몸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던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지 못한다고.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죽은 문제를 비롯한 해서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자기 문제 해결하기도 바쁜데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 욕구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기 것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선악과 사건에 빠진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근데 그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고. 인간의 힘으로는 거기서 절대 못 빠져나와. 그 죄에서 인간은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근데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건져내 주신 증거는 그분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까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 죄에서 건져지죠. 그러면 죄에서 건져졌다. 구원받은 자잖아. 성령을 받은 자잖아. 그쵸? 임마누엘. 그럼 이제 임마누엘이 자기에게 성취됐으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몸도 다 내놓게 되는 거야. 이 사람 살리는 일에.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11조 헌금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헌금을 하세요. 뭐 감사 헌금, 뭐 주일 헌금, 뭐 이런 헌금을 하세요. 그렇게 그 교육부터 먼저 시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돼. 그 들려주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어느 날 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 그러면 그 믿음을 받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자기가. 그럼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발견하게 돼.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몸도 그냥 다 사람 살리는 일에다 던지게 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11조 정도가 아닌 거죠. 그죠? 11조 헌금 정도가 아니잖아. 자기 육신 생명까지도 다 던지게 돼 버리는데 사람 살리는 일에. 그러니까 뭐 헌금을 많이 하세요.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습니다. 뭐 청소도 하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선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엉터리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듣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나도 그랬던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랬던 것이고. 그죠? 그런 것들이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밖에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리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믿으라는 말씀에 딱 이제 자기가 순종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속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려요. 사람 자체가 속사람이. 이 겉사람은 그대로지만 속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그냥 이 몸도 그냥 싹 다 그냥 모두 다 그냥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내던지게 돼버린단 말이지. 이제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삶이 돼. 그 삶 자체가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인 거죠. 그 삶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버린다니까. 여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냥 내가 그렇게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되고 싶어요? 여기에 말씀들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그냥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사니까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 그 말씀 보세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말씀에 그냥 자기가 그 말씀에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지. 그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현세에서도 복을 받되 100배나 받고
내세의 복은 뭐 당연히 받는 거고 앞으로 천국에 가서 받을 복은 또 엄청나겠죠. 상급도. 그러니까 그 대신 현세에서 복을 받되 이 현세에서는 이 몸이 썩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 말씀이 있다. 그럼 그 말씀도 역시 그냥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전부 다 그냥 자기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말씀대로 자기가 되어 있다고. 말씀대로. 무슨 말씀이 그런 말씀대로 되게 했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 그런 말씀대로 되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그리고 이런 삶을 살게 만들어버리는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마라 그래도 순종하게 돼요. 그 믿음만큼 큰 선물이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만큼 큰 선물은 없잖아요. 이거 하나 오면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돼 버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돼 버리고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주어진 시간, 재물, 몸, 사람 살리는 일에 다 던져버리게 돼요. 이거 다 상급 받을 거거든. 나중에 또 상급 우리가 받게 돼요. 또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엄청난 말씀이다. 저는 옛날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몰랐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고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쳤어. 옛날에는 몰랐어.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미치고 한장할 정도가 되니까 성경을 들여다보게 됐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 이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내용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이 고행을 할 필요도 없어. 이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 말씀에 그냥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딱 엎드리면 되는 거야. (174페이지) 믿음을 시험하고 합증하라. 그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사람이 되고 이렇게 변해버린 사람. 삶의 방향, 목표 다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사는 것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몸도 다 그냥 던져놓고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고. 이게 목표 방향 막 다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몸을 사람 살리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 일. 이게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다음에 민족을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 인류를 사랑하는 삶. 즉 이웃 사랑, 인류 사랑 운동이 되는 거죠. 이런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 율법적으로 몰아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자꾸 들려주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받게 되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다른 말씀으로는 안 돼요. 그런 말씀들이 좋아 보여, 그럴듯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안 돼요. 가다 보면 안 됩니다. 하다 보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삶을 다 살아보고 이런 결론이 난 거예요. 이 결론이 이 하나님이 주신 결론이고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셨죠? 그 결론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에 순종하는 일이다. 복음에 순종하는 일,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했는데 놀라운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그냥 다 던져놓고 살게 되고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버려요. 이런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면 외형적인 일이나 예모에 대해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 그 다음 계속 읽어갈게요. 지금 이 세상이 온통 예모에 신경을 쓰고 그 예모를 통해 세상적으로 잘 돼보려고 난리들이다. 정말 난리들입니다. 전부 다요. 예모, 외형, 예모. 여기에 사람들이 너무나 돈을 많이, 시간을 많이 지금 보세요. 이 얼굴을 성형 수술을 하기 위해서 시간 들어가지, 돈 들어가지, 또 고통을 당해요. 이 얼굴.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영상으로도 보여드렸고,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아실 거예요. 선풍기 아줌마라고. 기억나시죠? 선풍기, 나중에 스마트폰에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선풍기 아줌마 그 쳐보면 나올 거예요. 그분이 젊었을 때 보니까 미인이더라고요. 미인인데 자꾸 이분이 더 예뻐지려고 그냥 그리 안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도 예뻐요. 예쁜데 더 예뻐지려고 가서 또 성형수술을 하고 성형수술을 하다가 몇 번 이게 자꾸 뜯어고치고 고치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 얼굴이 쭈글쭈글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분한테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 얼굴이 사람 같지가 않아요. 좀 그 괴물처럼 보여요, 얼굴이. 여러분 그 나중에 그 한번 보세요. 전에도 내가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보세요. 거기에 들어간 시간, 그 다음에 그 수술하면서 또 고통의 시간이 있다고요. 뭐 마취 주사를 나서 하긴 하지만 그 마취가 풀리면 아플 거잖아요. 그리고 맨날 며칠 쟤도 씻지도 못하지, 밖에 나다니지도 못하지. 특히 여자분들은 참 요즘은 여자분들이 성형 수술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 코도 수술하신 분들이 많고, 요 코. 눈썹도 이렇게요. 쌍꺼풀 안 된 사람은 또 쌍꺼풀 이렇게 만들고요. 이렇게. 하여튼 이 얼굴 따듬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요.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해요. 그래서 지금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여기에 사람들이 너무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또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그렇게 해서 또한 돈도 벌고 싶고, 또한 명예도, 이름도 날리고 싶고. 그러니까 연예인들 중에, 특히 연예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또 많죠. 그것도 이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 여자 그 연예인들 중에 성형 수술하는 사람이 또 많죠. 그런 사람들 중에 수술하다가 이제 얼굴이 상해가지고 아예 이제 바깥에 나다니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가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난 그대로, 이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가 제일 좋은 거라고. 그런 자기는 이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잖아. 그런데 자기가 그 병원에 가가지고 사진 보여주고, 나 이런 사람 또는 누구 탤런트 중에 또는 영화 배우 중에 누구를 얘기하면서 내가 그 사람처럼 해주세요. 이거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시간 돈 투자해가면서, 그죠? 자기를 잃어버리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본 모습을 잃어버리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예모를 통해서 잘 돼보려고, 성공해보려고 이렇게 지금 성형 수술을 한다고 난리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다? 선악과 사건에 빠졌다는 증거라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영안을 뜨고 바라보면 마귀가 인간들의 생각 속을 파고 들어가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은 인간,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선악과가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죠. 선악과가 3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선악과가 너무 보암직하고 너무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선악과를 보는 순간 마귀가 와서 먹어도 안 죽는다. 니네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봐. 안 죽어. 눈이 밝아져. 그 소리에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 여기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죠, 인간들이. 맨 처음 여자도, 맨 처음 여자가 하와잖아요. 맨 처음 여자 그 하와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것에 넘어갔잖아요. 지금도 하와의 후손들, 여자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잘 넘어가요. 그것을 자기가 해보기도 하고, 직접 자기가 해보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게 또 잘 넘어가고.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 마귀에게 계속 속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속았던 여자들은 지금도 계속 속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도 속아요. 인터넷을,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속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까지 한 내용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 10시 26분. 제가 그 스왈제네거가 예방 접종하고 나서 살고 싶으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한 스왈제네거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우리는 누굴 따라야 되느냐? 스왈제네거를 따라 또 살지 못합니다. 예방 접종 받아도 그거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스왈제네거를 따라가면 죽어요. 공자를 따라가도 죽고 석가모니 따라가도 죽고. 오직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오직 예수만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살되 잠시 잠깐이 아니고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예수 따라가면 영생입니다. 영생뿐만 아니고 그분의 모든 것을 나도 같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거 없고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리게 되니까, 같이 누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영상 하나 보여드린 것 중에 글자 적힌 거.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해요. 어릴 때부터 나는 뭐가 되겠다 이렇게 자기 꿈을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거기까지 가보려고 해요. 그런데 누구랑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 목표를 적어 놓고 나 어디까지 가야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인류대학 가야지, 또 검사 돼야지, 국회의원 돼야지,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냥 그쪽으로 간다 했을 때 거기 가봤자,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솔로몬 왕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삶은 헛된 삶인 거야. 전도서 1장 2, 3절 말씀 그대로. 그런데
끝자락에 가면 지옥인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것부터 먼저 정해놓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비록 내가 인류 대학을 못 간다 할지라도, 검사 판사가 못 된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랑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이랑 함께 가야 돼. 예수님이랑.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아리랑 노래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잖아. 아리랑 노래, 아리랑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리랑. R은 하나님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R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랑이라는 말은 누구누구랑 그 말이잖아. 누구누구 같이, 누구누구와 같이, 누구누구랑 그 말이잖아. 우리는 아리랑 민족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누구다? 아리랑 민족이라고 그랬죠. 아리랑 민족.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민족,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아리랑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 인자를 써서. 우리 각 개인으로 하자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아리랑 백성이 되는 거고, 아리랑 민족, 아리랑 백성이 되는 거고, 개인으로 말할 때는 아리랑인이 되는 거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리랑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도 제가 만들어 드렸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된 우리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거기 아리랑도 있지만 또 우리 민요 중에도 아리랑이 있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노래도 있잖아요. 이게 아리랑 민족이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이게 작사 작곡자가 없어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이 조선 민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 노래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오래전에 했었죠, 제가. 하여튼 간에 우리는 아리랑 민족이라는 것, 또한 아리랑인이라는 것, 하나님이랑 하나님이랑 같이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민요 아리랑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아리랑 그리 되어 있잖아요. 아리랑 이리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R이 요 R의 리을이 뒤로 가 있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 R이랑 세게 못 하잖아.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R이랑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하여튼 우리는 예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예수님이랑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